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에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밤사이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시는 복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을 감싸 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양을 다루는데 이 찬양의 계기는 이렇습니다. 앞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가브리엘이 떠나간 후 마리아는 빨리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의 임신을 확인함으로 축하도 하고 무엇보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엘리사벳에게 도착해서 문안할 때에 엘리사벳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이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찬양은 마리아와 마리아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복되다는 것이며 마리아와 그의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기뻐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정말 크신 일을 깨달으며 기뻐 찬양한 것이지요. 이어서는 소위 마리아 찬양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들었으며 엘리사벳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인했기에 자신과 같은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찬양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46 후반절부터 49 전반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 주인께서 당신의 종인 비천한 자를 돌보사 만세의 복이 있다고 불려질 만큼의 크신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크신 일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지요. 둘째 부분인 49 후반절부터 53절까지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반대되는 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지요. 곧 교만한 자뿐 아니라 권세 있는 자와 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난 방법으로 힘과 부를 취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살며 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셋째 부분은 54절부터 55절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특별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시고 오래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이 쓰일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시기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속국 국민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찬양한 것이지요. 오늘 살펴본 엘리사벳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가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세나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와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사벳과 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높여 기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며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적어보고 또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루 찬양으로 우리의 온 삶을 가득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 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난민들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기도해 봅시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